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그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그 가격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는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넙떡자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 모으리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다 함께 나도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6.25 전쟁 같은 것이 우리 이 시대에 혹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가련동에서 사역할 때 그 뒤에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방공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뒀었습니다. 전쟁 나면 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피난 가려고 할 거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다 북에 계셨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자녀들을 다 남쪽으로 피난시켰어요. 본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남아 계셨어요. 손영원 목사님도 교회를 지키느라고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있을 거고, 피난 갔다고 또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피난 가야지 또 사니까 피난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도대체 이 전쟁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부디 하나님에게서는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라지 나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전쟁통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최고의 기술과 신기술을 동원해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신 분이시고 어둠도 만드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있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고통도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게 하실까? 그냥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는 바로 날카로운 칼이 이스라엘을 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리라 그랬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도 끝까지 빨리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대한 성이 그래도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또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갈대아인들의 이 강국 바벨론이 지금 이집트까지 치러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같이 치고 싸울 수 있는 여력도 없을 거고 중간쯤 만나야 되는데 그 중간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굴 도와주면 좋을까? 중간쯤에 만나는데 누굴 도우면 좋을까? 이집트를 도우면 되겠다. 이집트는 옛날부터 우리 형님 국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마지막 볼 때 예레미야를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집트까지 끌고 갔죠. 너 끝까지 너 그렇게 한번 계속 예언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 그러면서 이집트까지 끌고 갔어요. 가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리심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 나라를 치신다고 했을 때 이유가 왜 그럴까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이겠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하나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 엄청난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칼 위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 위에 서 있는 자들.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근데 그 바로 칼 위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칼 위에 선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심판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을 확실히 알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붙들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칼이 오든 무엇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했어도 왜 나는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곧 멸망합니다. AD 70년이 되면 이제 곧 멸망해요. 멸망의 칼이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어요. 멸망의 칼이 와 있는 것을 알고도 확실히 제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심판과 강력한 칼의 심판이 왔을 때 무너져 내리면서 요한계시록처럼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이야 하고 울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로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던 그 교회가 가난과 어려움으로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거에 휘말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데 제가 그것을 내 평생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뭐 이것이 있어야지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확보가 돼야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내게 그냥 생명 주셨으면 눈 뜨고 일어나는데 빛이 이만큼 있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어려움이 갑자기 이만큼 닥쳐 있고 막 성도들이 막 3분의 1씩 떨어져 나간 때도 있었어요. 목회자한테 그거는요 그냥 차라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요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더 낮은 곳을 볼 수 있게 돼요. 더 낮은 곳을 보고 더 낮은 곳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특별하게 느껴집니까? 아예 그러지 마세요.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와 계신 여러분 특별하게 느끼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특별하게 느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저같이 눈 작은 사람들도 이렇게 커져요.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냐고. 다 알면서도 또 확인해요. 얼마예요? 무료예요. 이야,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당연하죠? 무료인 거 당연하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밥값 받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에어컨 전기 쓰고 뭐 텔레비전 보는 거 예전에 보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가라 환자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가라 환자가 아니고 그래도 2주는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아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2주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2주 있었어요. 가라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있으라고 해서 있었었는데 세상에 30분에 500원씩 넣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는데 돈을 넣어야지 텔레비전이 나와. 치사하고 뭐해서 말이죠. 어쩔 수가 없이 드라마를 봐야 돼요. 아까 넣었던 500원 때문에. 제가 그거 다 설치했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당연하게 느껴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끝도 없이 하나님이 꼭 우리를 누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칼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계속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말씀에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일어나겠습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준비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매 순간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또 특별히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 참 이미라 선생님 귀해요. 보니까 이번에 오신 문자 보고 제가 진짜 회개를 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치료가 길어지는 과정은 이번에도 가셔서 또 그 병상에 있던 분들 다 전도하셨더라고. 다 전도하시고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항암하면은 가는 이유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항암하는 이유가 거기 병실 4-5명 있으면 거기 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할 때도 있었지. 그렇지만 가면은 꼭 전도했던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 그리고 이번에 했던 얘기가 너무 저한테 회개시켰던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치료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 왜냐하면 재발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이번에도 조금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항암하기 전부터 벌써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나는 항암하면 죽을 거야 아마. 너무너무 무서워. 여기 뭐 20번 30번씩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병원 가면 반드시 전도하라.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물론 부담은 되겠지. 그렇지만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식지라도 갖다 주세요. 소식지 갖다 올려놓은 이유가 아이고 소식지 많다 하고 구경하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매번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전도는 못해도 소식지는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갖다 주셔도 돼요. 200권 300권씩 갖다 놓는 이유가 여러분들 갈 때 가져가라고 갖다 놓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요 주님의 은혜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내야 될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마치 내일 당장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당장 끝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게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 주신 이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칼 위에서도 온전히 춤추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